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축제를 위해서 또 초청하시고 전도하시고 여러모로 또 수고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바이킹도 타고 인형도 뽑고 경품도 하고 복음의 말씀도 듣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새 생명이 탄생하고 어린 자녀가 자라는 기쁨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 날마다 불신 다음 세대와 또 새신자들이 날마다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이킹 한번 타보려고 하다가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못 탔는데요. 그래서 한 번 타면요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저희 학교 학생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2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 지난주에 바이킹 한 번밖에 못 탔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2대를 빌립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해피데이에 또 뿐만 아니라 6.2 와와 행복을 나눔 축제에 대신자들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초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우리 한 2주 3주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주역입니다. 3세번 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초청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도 초청하다는 기쁨으로 인사하는 교회는 잘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되살아나게 하라 이 제목인데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민진환 강로사님이 낭만 닥터 김사부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그 영상을 보는데 가슴이 쿵쾅 해가지고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따라할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4장을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였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석하게도 하루는 그 아버지와 함께 추수를 하고 있는데 밭에 갔는데 아이고 머리야 그냥 두통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심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나 괴로워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빨리 데려갔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치료하고 품어주고 무릎에 안겨서 기도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품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물어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귀한 아들이 소년이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스타일이 외유내강인 것 같아요. 아이를 잃어버린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은 이 사람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슬픔을 이렇게 가슴에 묻은 채 계속해서 여러분 그 선지자를 찾아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질문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엘리사 종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로 결심을 하였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살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엘리사 종을 사용하셔서,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건짐을 받고 다시 목숨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다시 목숨을 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것은 엘리사의 입장은 바로 엘리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본문을 보면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독이 가득한 솥에 어떤 것을 던지니까 독이 해독이 되기도 하고 도끼를 던져서 깊은 물가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것을 무언가를 던지니까 쇠도끼가 오르기도 하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루는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바로 엘리사처럼 여러분 마른 뼈를 솟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마른 뼈를 솟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믿음으로 대언하여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시체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단순히 한 사람이 조금 더 예수를 믿었더니 착해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 불 가운데서 구조되었다, 그것은 구원에 협소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전적인 의미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불신 남편들과 불신 아내, 가족들, 믿지 않는 불신 친구들이 겉은 멀쩡한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부유하고 인물도 좋고 가진 것도 많아 보이지만은 속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영육이 딱 분리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면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속지 마십시오. 불신 남편, 아내, 불신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은 산송장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죽은 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사람 살리며 살아야 돼요. 사람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서 불신자가 감화 감동을 받아 또 예배당으로 초청을 받아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하는 것, 날마다 사람 살리는 교회, 날마다 사람 살리는 인생, 그런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단순히 누군가를 초청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초청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다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엘리사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직무유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엘리사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우리가 되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살리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건데,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죽었던 것과 방불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을 돌아보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믿음. 믿음이면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인데, 선물로 받은 믿음을 잘 유지해서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는데,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설교 시간이 중요하고 큐티하고 리딩 지저스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가 드러나지 않느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초대교회와 같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과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내 삶은 나 혼자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가 사람 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믿음 없이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에서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을 하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마른 뼈의 한상을 보게 되고 해골 바가지들을 쭉 보게 돼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줄로 믿느냐?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해골입니다. 죽은 시체입니다. 해골 바가지와 여러 가지 뼈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새롭게 살아나겠습니까? 하지만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무언가를 질문하실 때 주 여호와께서는 아시고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복음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도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무너진 우리 가정, 모든 부부관계 다 모든 거 못하지만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손대시면 화목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무너져가는 교회도 한번 손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교회도 고침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없으면 죄 짓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도,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에도, 무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도 믿음 없이 의심하며 하는 것은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그의 좀 게하시를 그 여인의 집에 파송을 합니다. 게하시가 가서 엘리사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딱 두었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시도가 여러분 막혔다고 해서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딱 두으면 시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가서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 기적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끈질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이가 딱 죽었을 때 슬픈 마음을 딱 숨긴 채 남편이 물어봅니다. 그 엘리사의 종 찾아간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평안을 빕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누군가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옵소서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 엘리사의 믿음, 게하시의 믿음 모두가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비신자를 품고 불신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불신가족들에게 예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 아무리 강박하고 완악한 내 남편, 내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 문 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 믿음으로 시도했는데 무언가 되지 않았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10년 동안 예수를 믿고 나서 10년 이상을 남편을 전도했는데 남편이 참으로 완고하고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 아내를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고 성경책을 수십 번을 찢어버리고 여러분 때로는 핍박하면서 모진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아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요 착하고 신실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세상에 완전히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면서 세상 쾌락을 다 취하면서 집안에서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나는 고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남편도 예수 믿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섬기고 베풀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남편이 없을 때만 목사님과 우리 건찰들의 신방을 딱 받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이 남편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낮에 이제 집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신방하는 모습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목사님에게 욕을 하고요. 성리책을 찍고 신방 대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거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남편에게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질병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완고했던 남편이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마른 뼈를 솟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세포가 살아나고 뼈 조각이 서로서로 맞춰지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면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를 해? 기도의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의 시체에 이제 1대1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서는 문을 닫았다는 표현에는 배수의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암초를 만났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사람 찾아다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필요하겠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면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단판 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그의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밤새도록 여러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영노교회를 개척해서 또 부흥시켰던 정필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개척 초기에 그런 제가 책을 읽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과 단판 짓는 거, 문을 닫고 들어가서 골방에서 예배당에서 합심 기도하며 금요 성령 집회에 모여서 새벽마다 부르짖기 응답받을 때까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목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를 비롯해서 삶의 암초들을 만날 때 여러분 왜 사람 찾아다닙니까? 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 자신대로 노력으로 내 지혜의 한계를 여러분 깨달음에서도 불구하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고 들어가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이것은 히브리 단어로 화이트 팔렐인데요,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초소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으십시오. 저녁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으십시오.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멀리 계신 분들은 자신의 초소에서 무릎을 꿇고 엘리사처럼 계속해서 화이트 팔렐 여호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 살리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침상을 누가 제공했냐 하면 침상과 촛대와 이 작은 방들을, 이 침대들을 바로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제공을 했습니다.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주의 종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니까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 하면 그 아이를 살리는 통로가 되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의 그 침상을 바로 그 어머니가 제공했는데 여러분 그 침상이 바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종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의 종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침상에 눕혀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 늘 침상에 눕혀있는 아이와 같은 불신자가 있어야 돼요. 태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의 마음의 침상에 눕혀와서 늘 그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가보의 아들을 살릴 때도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엘리사가 여러분 죽은 아이의 시체를 붙들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했다. 문을 닫고 여러분 결사적으로 하나님과 담판을 짓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기도 없이 안 돼요. 인간의 잔재주와 어떤 말솜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한 목소리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목자와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영성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다운로드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죽은 시체를 살려요?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하는데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부르짖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역자와 중직자와 모든 교우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왜 열매가 없느냐? 깊은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여호와 화이트 팔레처럼 계속해서 여러분 결사적으로 문을 닫고 단판을 짓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내일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새벽과 낮에 나와서 시간을 두고 새벽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엘리사처럼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는 비결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했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어떤 교회를 쓰시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이며 진짜 기도하는 동시에 사랑의 행동으로 몸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자를 쓰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이 있지만은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직접 전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동력자로 쓰기를 원했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며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성김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살릴 수 없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사랑의 행동, 이것을 한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 경건한 선지자가 소망으로 가득 찬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눈을 시체 위에 올라가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입과 입을 포개고 그 아이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바로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 아이의 죽음과 함께 시체가 되든지
아이를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는 통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결사적으로 나가서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마음 없으면 안 됩니다. 막 불신 남편, 아내 막 예수 믿든지 말든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나는 상관없다. 저 원수 같은 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는요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를 할 때에도 어떤 자가 초청할 수 있습니까? 결사적으로 근본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반드시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물을 가진 자가 초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눈물과 성김과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한번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바로 낫지 않았어요. 이 생명이 소생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입을 포개고 아이를 품고 결사적으로 이 아이를 살리는 통로가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34절에 보면 후반부에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탄식하고 헐떡거리면서 이 아이가 살이 따뜻해지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완전히 호흡이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사랑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이리저리 안절부절하면서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내야겠다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는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데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소생, 완전한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두 번째 생명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완전한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를 통해서 쓰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행동, 이 아이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경상도 말로 이런 애살이 있습니까? 애살은 서울 사람이 모르더라고요. 서울 촌놈은 애살을 몰라요. 보니까 이 애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애기살이 아니고 제가 이게 사전 적어왔는데요. 무언가를 욕심내서 잘해보려는 마음이에요. 우리 세상 욕심은 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사람 살리는 좀 애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여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겠다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딸내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도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하늘의 하윤이도 중등부 때 전도왕이었어요, 옛날에. 별로 기분 안 좋은데, 자식 자랑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늘이가 이번에 이제, 전도 축제하고 다음 세대 해피데이를 하는데, 그래, 가야고 앞에 가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 고등부, 중등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고, 애살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밤낮으로 전도하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 가방에 딱 보니까요, 이게 책은 별로 없고, 우리 다음 세대 해피데이 전도지가 한 50장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하리보가 해가지고 친구들 나눠준다고 그래. 야, 하늘아, 니 공부 안 하나? 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아빠, 네, 이번에 전도 열심히 하고 싶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고 싶고, 복음 듣게 하고 싶어. 제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20명, 30명, 반아이들 열심히, 아이들이 시험기간이 다 핑계대고 안 오고, 고등부 아이들이 전도하면 하기 어렵잖아요. 핑계를 다 대. 하늘이가 낙심을 해가지고, 아빠, 오늘 밤에 다 거절해. 딱 한 명이 오게 된다 해가지고, 한 명이 딱 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또 전도한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아빠, 한 사람이라도 더 초대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던데, 여러분, 한 주간 지나고 나서, 어저께 갑자기 하늘이가 밤에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아빠, 기쁜 소식이 있어 하면서, 안 왔던 애들 안 온다고 다 거절을 하고, 이번에도 내가 또 초대를 했는데, 또 어디 가야 되고, 시험 공부해야 되고, 못 온다고 거절을 했는데,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인스타로 연결이 됐는데, 걔네들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3명이나 온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해에서 전도하면 서해에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해에서 전도하면 북에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초대하여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자 하는 애살과 열정, 이 엘리사의 마음, 이 아이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열정과 사랑의 행동을 가지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입과 입을 보이고 그 아이의 싸늘한 시체와 완전히 죽어버리든지 내가 시체가 되든지 이 아이를 살리든지 어쩌지 하든지 간에 이 아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가 사랑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사람 살리는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낭만 닥터의 김사부 씨가 나와서 그의 제자에게 했던 그러한 열정적인 호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의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른 잡생각 안 해. 다른 잡생각은 안 한다. 그냥 머리에 딱 하나 그거 하나만 꽂고 가. 그냥 머리에 딱 하나만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야,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열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녀가 있는데 동생 찾으러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잡생각 하지 마세요. 염려, 근심, 걱정 해봤자 키를 한 잔 더 할 수 없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잡스러운 생각들, 이거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데 보탬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죄가 아닌 이상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끈질긴 기도와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랑의 행동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인생에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번 2025년 와우 행복나눔 축제 6.22 축제 가운데 여러분 많은 믿지 않는 자들, 부신 가족들을 초대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믿음과 끈질긴 기도와 중보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